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이 시간 다 찬송가 5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로 3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면서도 주께 나오는 모습보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보혈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삶의 앞에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당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삶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형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이 윤택하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며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 가정마다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있을 때 지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열심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들로 온전한 열매들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시 살아났고 눈을 떴고 일어섰고 뛰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아픈 자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실 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13절을 보시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가 우리가 아플 때의 그 나음이
물론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심한 경우는 수술도 받아야 될 상황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죠. 믿음을 인정받은 이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의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보시기 원하신 것은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뭐라 생각합니까? 그냥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라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아는 겁니까?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백부장이 보였던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인정받는 믿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첫 번째, 어찌 보면 백부장이 가졌던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께 기대했던 능력입니다. 백부장은 중보의 능력을 믿었죠. 내가 기도하면 하인이 나을 것이야.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여러분 간구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라고 그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께 간구했는지, 다급했는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병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이 병이 들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여러 하인들 중에 있었던 한 하인이 너무나 아픈 가운데 중풍병에 걸려 괴로움을 토로했을 때 주인된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백부장의 어찌 보면 재산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재산이 아파서 저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내 재산의 일부를 잃어버릴까봐 주님께 나와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청한 이유는 그가 병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께 나가가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중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중보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질병에 놓여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께 나와 나를 위해서도 또 나와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했던 하인, 가족도 아닌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백부장처럼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믿으며 우리는 중보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겸손의 믿음입니다. 겸손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7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백부장은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만한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수하에 오늘도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수하가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수하들이 많다. 그런 위치에 나는 있다. 그러나 주님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그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지만 이 백부장은 황제보다, 자신을 백부장으로 삼은 황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의 모습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분이라고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100명의 로마군을 거느린 백부장이라고 지위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그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친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군대 장교로서 마을을 통치하는 자였고 스스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을 뭐라 말하냐면 백부장은 군대 장교지만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나의 지위, 나의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내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랬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이만큼 했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죠. 교만이라는 질병, 어떻게 보면 교만은 질병이죠.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질병.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중에 하나는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장님이었던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시죠.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요청은 수락하셨고 그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와 요한은 교만한 마음,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천국 가실 때 내가 좌편에 내 동생 우편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게 주님께 간구하며 요청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가 얘기할 때는, 주님께 말씀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한마디로 기도했어. 그때 너가 뭘 하기 원하느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하는 모습, 겸손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눈에 띄게 하셨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했던 것들만 자랑하기 일쑤였고 저 잘했죠? 저 칭찬받을 만하죠? 사람들께 나 칭찬받으면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며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는 기도, 그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죠. 단지 세리, 고개를 들 수 없고 눈을 떨구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마디 고백을 들었던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말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간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백부장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기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군인처럼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 하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오라면 올 것이고 가라면 갈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가 말씀으로 하옵소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은 질병은 없어질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삼일체 교리도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말씀만 하셔도 내가 기도하는 저 하인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인정하시니요? 읽으십니까? 묵상하십니까? 그냥 읽기 바쁘십니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이 말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난다면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간구하며 주님께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그는 인정하며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세 가지 믿음, 중보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깜짝 놀라셨죠.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왜 붙여져 있을까요? 백부장의 능력을 감탄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건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에서 슬픔을 흘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자신을 따르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모습처럼 중보하는 믿음, 남을 위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는 슬피 울며 밖에 서서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나는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은 우리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지경에서, 믿음의 지경에서 벗어나서 더 믿음의 기도의 지경에 확장되어서 내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간구할 때 내 능력,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권능을 믿고 주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오늘 백부장이 받았던 칭찬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내가 누구누구야. 내가 많은 사람을 믿음인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지 못했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질 때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아 주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칭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더 성숙하여서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을 인정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만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중보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에 힘입어 더욱더 열심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며 믿음 생활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회는 참 좁으며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온전하게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 위에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귀한 것들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12일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외로고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형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